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이 억눌리고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그 자유와 해방을 실행하십니다. 실행의 방법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절에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라고 했고 본문에는 또한 4개의 치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도 전도하시더라, 즉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침, 치유, 복음 선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본문의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질병과 고통의 무게에 눌려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몰려온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능력 있게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대자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으로 눌린 자, 얽매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역시도 한 사람도 없어야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도 여전히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특별히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탄식시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내 사정이 하나님께 가려진 것만 같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도 많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 고백하고 있는 탄식시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대사도인 바울, 신약의 3분의 1을 쓴 바울에게도 질병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하여 함부로 답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 함부로 답을 내리려고 할 때 그것은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는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고통의 현장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자식을 가진 부모는 건강한 자식들보다 몸이 아픈 자식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아파하는 자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의 손으로 늘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 자녀가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때 옆에서 함께 울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포레스트라고 하는 CCM 가수가 부른 이유가 있으시겠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또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무슨 이유였었는지 아주 밝히 볼 수 있겠죠. 웃을 수 있겠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끝까지 내 손 절대 놓지 않는다. 조금만 참으렴 얘야. 다 왔다. 다 왔어. 뜻을 이룰 때가 다가왔으니 조금만 참으렴. 나는 내 아버지라 내가 오른손으로 널 붙잡고 있다. 안심해라. 내가 끝까지 널 붙잡을 테니 평안해라. 힘내라.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어떤 것도 널 해하지 못한다. 내가 널 지킨다. 끝날까지 너는 내 안에 있다. 나의 딸, 나의 아들. 크신 하나님의 계획, 나의 짧은 생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네.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병을 치유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도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며 더 많이 사랑하시며 더 많은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